1절에서 7절까지.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어다.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월이 빠르다는 말이 우리가 한 해를 마칠 때마다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게 되는데요. 올해도 훌쩍 12달을 저희가 살아서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 무엇보다 우리가 올 한 해 참 힘들었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셨지만 진짜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는데요. 우리 따뜻한 위로의 말을 서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서로 좀 위로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서로 좀 위로해 봅시다. 마스크를 끼신 분이 낀 데가 안 끼신 분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도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1월 1일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 있었던 일이 이렇게 머리 얼굴 오를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주마등 같다고 얘기합니다. 주마등 같다. 우리가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살아왔지만 이 시간을 지금 오늘 마지막 주일에 와서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그 지나온 12달이 말을 타고 말 위에서 달리면서 멀리 건너편에 불빛이 있는 걸 본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주마등 같다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처럼 지나간 시간들은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또 한 해가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 하루를 또 우리는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힘들게 또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사람들 정말 나름대로 힘써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아직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개발한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참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 예배를 멈추면서까지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실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깊이 고민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인 저는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은 왜 이 코로나 상황을 속히 멈추지 않으실까? 금방 백신 안 하면 해결이 될 것도 같은데 왜 이럴까 생각하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참 많이 있지요. 우리가 신앙의 시간만 한번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신앙이 좋은 사람을 순서대로 복 주시지 않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이 참 좋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열심인 사람이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을 보면 우리가 때때로
생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신앙이 좋은 순서대로 대학을 들어가게 하면 모두 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좋은 만큼 출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신앙생활도 안 하고 신앙도 없는데 공부도 잘하고 시험에 척척 붙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이렇게 모두 이해가 잘 되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처지가 이해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 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망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는 보이지 않고 나라의 주권은 다 빼앗기고 백성들은 수탈당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며 황제에게 절했습니다. 온 세계가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굴복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때가 차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다. 때가 찼다. 이 말은요. 지금까지 기다려왔고 드디어 그 때가 되었다는 말로 바꾸어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또 바꾸어 말하자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를 계획하고 있었고 드디어 지금까지 기다려왔고 드디어 그때가 되었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지금까지 계획하고 있었고 기다려왔고 드디어 때가 되었다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때는 나라의 주권을 뺏기고 백성은 억압과 수탈의 두려움 속에 역사의 어두움 속에 살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가 때가 되었다, 때가 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자신들의 구원을 메시아가 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국을 회복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기다려온 메시아, 그 메시아가 와서 속히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하고 로마 제국을 쫓아내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나라를 회복시켜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처지가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황제를 숭배해야 할 때는 제국의 식민지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고통에 빠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을 준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다 죄인입니다. 저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질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모든 율법을 지켜야 했고 의롭고 흠이 없고자 해서 율법 준수에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율법을 지켜 어렵게 되려고 노력해도 인간은 율법으로는 온전한 기쁨이 없는 어려운 사람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한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그 오늘은 아들을 보냈다는 말씀은요. 반대로 말하면 지금까지는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때가 준비되지 않았고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의하면 이 고통의 역사는 모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승리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생각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린 인생이 내린 답이 이것입니다. 돈이다. 때로는 지위다. 때로는 명예다. 때로는 건강이다. 나이 들면요 건강 정말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행복과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다 보면요 어느새 죽이기 전도됩니다. 정작 우리가 추구하는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건강이요 우리 그것에 매여서 인생을 망쳐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를 만듭니다. 얼마나 그런 예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까? 돈에 매여 사는 사람이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지위나 권력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그것의 노예가 되어 한순간에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그 인생을 다 망쳐버리고 마는 결과를 우리는 봅니다. 건강이나 미모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요 행복을 살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그것들을 쫓아가다가 그것들이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쫓아가는 것은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것을 추구하고 복종하는 것은 노예가 우리가 돈에 복종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권력을 추구하면 권력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예를 추구하고 명예만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명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과 외모만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완전한 행복을 바라며 살아가지만 이처럼 인간에게 완전한 행복과 만족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놓여있는 것은 죽음의 심판과 두려움뿐입니다. 왜냐고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결국 누구나 인간의 존재 자체가 가지는 존재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면 인생은 마음대로 안 되네. 여러분 그런 말을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키워보니까 돈 버는 게 마음대로 됩니까? 자식 키우는 게 마음대로 됩니까? 공부가 마음대로 됩니까? 직장의 승진인들 마음대로 됩니까? 가족인들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자신인들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인간은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것들이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을 주었습니까? 진짜 행복이 진실로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의 국면, 삶의 지경을 흔드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차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추구하던 그 차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아들의 명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이름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명분, 아들 되는 자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아들의 명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속량하시고 속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죄의 종로를 하는 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내 구세주라고, 예수님을 내 구세주라고 아무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이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빠라는 말은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쓰이던 말로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말의 애칭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아이들 아버지를 부를 때 어릴 때는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하나씩 친근하게 하는 말이지요. 길에 지나가는 아저씨 붙들고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친밀한 기도를 드릴 때 아바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들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확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되고 양자의 지위를 얻도록 그 아들 예수님을 2000년 전 이 땅 위에, 이 세상 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그것을 확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된 것을 온전히 깨닫고 심령 안에 절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마치 아버지 앞에 나가는 자녀처럼 아빠라고 불러서 신민하게 애정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경이로우신 하나님 이렇게만 기도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주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정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종이 아닌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아들과 딸로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키는 방법은 대단한 의사나 표적이 아닌 것입니다. 꼭 아버지가 재벌이라야만 아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 사시도록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주인이 노예를 해방할 때 주인의 이름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주인이 그 이름을 노예에게 주면서 너는 이제 해방된 신분이다, 새 사람이 되어라, 새 신분이 되어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성령과 동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연말을 맞이하면서 바깥을 나가보면, 한 걸음만 나가보면 마음이 우울하고 적적하고. 왜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못합니다. 모든 상가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텅 빈 거리를 보고 열차를 보면 텅 빈 열차에 KTX 그 텅 빈 열차에 사람 10명 수는 텅 빈 상점과 텅 빈 공장,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는 텅 빈 주머니를 가지고 텅 빈 집안에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때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은 창조 세계를 파괴한 인간의 탐욕과 제약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더 큰 시각에서 말씀 안에서 보면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때가 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가 찼고 세계가 모두 신음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때가 찼고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통당하고 율법의 저주에 떨어질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던 그 백성에게 때가 찼고 메시아가 왔던 것처럼 오늘 이 고통당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때가 된 것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미래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양자 삼아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오신 것처럼 오늘날도 고통받는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널리 선포되어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역사의 국면을 전환하실 것을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잃지 말고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미국에요, 애리조나주에 가면億万장자들이 모여 사는 썬밸리라는 곳이 있답니다. 은퇴 후에 모여 산다고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그곳에 가는데요, 그곳은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다고 해요. 아주 현대화된 시설로 구하는 곳인데요, 무엇보다도 55세 이하는 입주가 안 된다고. 55세가 넘어야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가면요, 평범한 동네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저 시끄러운 소리가 없어요. 아무 데서나 보상산악계 애정 표현하는 젊은 커플도 없어요. 아주 청정지역입니다. 그리고 물론요, 노숙자도 없어요. 홈리스도 없고요, 갖가지 음식 냄새를 풍기는 노점상도 없어요. 여기에는요, 심지어 자동차도요, 시속 25km 이하로 간다고 합니다. 노인들을 놀라지 않으려고. 그런데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인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훨씬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충격적인 사실에 이시영 박사가 도대체 이렇게 좋은
좋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치매 발병률이 높을까 하고 가서 조사해 보니까 진짜 지상낙원이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모든 시설이 다 잘 되어 있고 최신의 의료시설까지 되어 있는데 왜일까? 이 이유는 무엇일까? 연구 결과 그들이 치매에 걸리는 이유는 너무 아이러니하되고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아무 고통이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없고 생활고가 없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생활이 역동적으로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생활이 그대로 지속되기 때문에 너무 평온하기 때문에 오히려 병을 유발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요 그것을 알고는 다시 자기가 살던 시끄러운 마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한 삶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은요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인생 낙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화를 내면서 그러면서 그것들을 극복하고 그것들을 겪어내고 믿음 안에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국면을 전환시키고 역전시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년에는 다음 달에는 그 다음에는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또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들을 마음 안에 지금 반추해 보십시오. 되새겨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은 또 많았습니까? 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